하나님이 입혀주신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주의 말씀 받겠습니다. 세계 각 민족이 있고 또 각 나라들이 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특별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옛 선배들도 조상들도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흰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별명의 명칭을 붙여줬죠. 백의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제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나의 성민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인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떤 민족보다도 구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심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이 되어서 온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모든 인류에게 저세상 나라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구별해서 택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그러한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념을 통해서 손으로 만들어 놓은 각종의 그러한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데 절대 너희들은 거기 들어가서 그것을 숭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어떠한 언약도 맺어서도 안 되고 그들을 여하간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은 다 진멸시켜라. 다 진멸시켜라. 어린애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짐승의 모든 것도 다 진멸시켜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옛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그냥 놔두면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 마음이 변질돼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전락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 우리를 성도라고 구별시킨 주 자녀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예수인데 복음을 영접하는 너희들은 나의 신부다. 그래서 신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단장을 잘 해서 마지막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을 때에 거기에 다 들어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을 받으라고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부의 영성으로 잘 준비돼서 영원한 진정한 혼인잔치에 거하여 갈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런 정체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가 너희는 성민이다. 거룩이나 성민이나 같은 의미니까 너희는 성민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6절 속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백성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리고 기뻐하시고 그 택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좋아하시면서 너희들이 많은 수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택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 암카도시라 그렇게 히브리어서 보여서 얘기하는데 여기 성이라는 것은 거룩성자, 구별된 그 의미를 말하고 민자라는 것은 백성 민자의 그 히브리어에서 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 카도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성민으로 그렇게 특별히 구별시킨 그런 백성들이다 하는 것처럼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성도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그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시각 속에서 보면 거룩이라는 건 뭘까? 신약 성경에서 그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딱 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속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거룩하여 저 간다. 거기 있는 자들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희 행실에서 거룩해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이런저런 말씀에 대한 것을 목회 행정과 또 말씀 전하는 것과 치리하는 것들을 늘 교훈하면서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버렸다. 그 신앙생활에 그 믿음이 파선을 그러므로 당해버렸다. 그렇게 지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그러한 두 집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를 사단에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으면 여러분이 묻겠죠. 목사님, 주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귀한 생명들을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끝까지 사도 바울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권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문하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닙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사단에게 넘겨주는 그런 징벌로 체벌해버리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어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성도든지 관계없는 겁니다. 교계의 어떠한 중요한 일들을 하는 그런 리더자들이라도 단호하게 그들은 사단에게 넘겨줌을 받아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거룩해져 가느냐 늘 제가 말씀했죠. 두 단어입니다. 말씀과 기도다. 거룩하여지면 내가 행동거지를 통해서 거룩해야지. 성경책은 내가 손에 옆에 딱 끼고 다니. 그게 거룩성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심령 속에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록한 말씀과 우리가 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속에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8절 속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기업의 의미는 보배에 대한 의미가 더 여기서 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보배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한 것처럼 복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주님의 보배, 보석으로 보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여러분 자신이다라는 믿음의 자긍심을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또한 너희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서 택하심은 너희를 사랑하신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그건 뭐냐? 너희가 잘나서 그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른 백성들보다 뛰어나서 우월해서 그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적다 그 말씀입니다. 숫자가 적어서 그렇다. 여기 적어서라는 히브리어 메아트라고 하는데, 메아트라고 하는데 작은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것. 그러니까 너희 백성이 이렇게 많은 것 아니다 그거죠. 그래서 그 작은 수요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때마다 시마다 그들을 향하여 출애굽 시켜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존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게 하시고 어떤 무엇으로부터 피해받지 않도록 심지어는 독수리의 날개 등에 없도록 하셔서 그 백성들을 옮겨주시는,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선택된 주의 백성에 대해서, 성민된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당신이 책임져 주시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했다.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권능의 손, 그것이 독수리 날개 등에 업어서 독수리들이 자기 새끼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가는 것처럼 선민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결국은 구별시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주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 것이죠.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거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거는 너희 육신의 위대함이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택한 게 아니다. 특별히 너희 육신에 많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너희를 택한 것도 아니야. 너희 가문이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택한 거 아니야. 그랬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그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 당시의 그런 헬라 문화권의 지식층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들끓는 그러한 때에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 증거하는 사도들을 멸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향하여 여기서 비교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떵떵거리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의 어린 석은 것들을 택하셨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백성들을 택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택하셨다는 것이죠. 왜? 잘났다고 떠들고 교만하고 그러한 인간들을 그들의 코를 그들의 교만을 다 주님이 땅 아래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택했다.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죠.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로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심에 대한 것, 성민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아름다움으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에게 정체성을 입혀주신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말씀입니다. 8절 끝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속량, 파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파다다, 끊다, 몸값을 받고 석방하다, 구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그 고통 속에서 그 굴레 속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면서 그 노예를 사가지고 자유인으로 해방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들어와 가지고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어린 양이 드려지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택한 어린 양, 어린 그런 소, 또 염소들이 희생제물이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죄값에 대한 것들을 어린 양이 대신 짊어지면서 감당해주는 그러한 영적 신비의 은혜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핏값을 주고 사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 예가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서 바로가 내주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 어떤 재앙을 내립니까? 죽음의 재앙을 내리죠. 그것도 짐승의 첫째 거, 또 사람의 장자, 모든 것을 죽이는 그런 죽음의 재앙을 내리게 될 때에 선민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짐승이 죽지 않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면서 임방에 바르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들이 그 야곱의 애굽 땅의 모든 그러한 첫째 것들을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내는 징벌이 진행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6월절의 어린 양은 결국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러한 어린 양의 그 표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렇게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무엇을 얻었어요? 제사함을 얻었다. 속량, 그것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의 핏값으로 지불하고 우리의 영혼을 대신 사셨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속량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귀한 정체성을 입혀주시는데 그것이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랑받는 백성이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을 인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뭘까? 사랑받을 어떤 가치도 없는데 어떤 의의도 없는데 무조건 창조주 하나님이 택한 성민된 그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무조건 그들에게 뭘 주셨느냐? 당신의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그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렇게 8절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다. 누구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한 거.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에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그 아들을 택했을 때에 가나안으로 뽑아서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을 주시고 땅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면서 구속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보내주시기 위한 그 가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누누이 약속하시고 맹세한 그 언약이 뭐냐 그 말씀입니다. 너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신다라는 그 의미 속에 그들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성민된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멋있는 그 뜻을 그들을 통해서 펼치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이미 그 가나안 땅은 다른 족속들, 특별히 성경에 7 족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정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그러한 성민된 이스라엘 자손들 구원받게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다 주겠다고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삭과 야곱 때서부터 계속 그것을 적각구리 흐르는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너희는 나만 섬겨라. 자, 이방 족속들이 숭배하고 있는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인간의 삶의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어떤 형상과 조각으로 만든 그런 것을 숭배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배하면서 나만 섬겨라.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속 교육하고 훈련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절 4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을 진멸시켜야 된다. 그들과 어떠한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 언약을 맺어도 안 된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도 안 된다. 긍휼히 여겨도 안 된다. 그들의 자식들과 혼인해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점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에
그 족속들과 혼인하기도 하고 맹세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구약성경의 내용의 모든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민으로 구원으로 주신 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대신 하나님이 당신의 욕심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종하고 지켜가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하시는가? 천대까지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9절에 그랬습니다. 너는 알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시면서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인애하신 구세주. 여기 인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럽니다. 헤세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에 따르는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맹세한 것,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에 대한 것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러한 인애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사랑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그 앞에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법도를, 율법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지켜 내게 뭐를 베푼다? 인애를 베푼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닙니다. 말씀 잘 들으면 됩니다. 아멘. 순종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타정교에서는 어떤 형상이 있어서 보여가지고 뭐가 이렇게라도 하고 말이야 절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야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은데 기독교는 뭐 그게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여러 가지 혼돈이 오늘 우리 사람들이 갖고 심지어 성도들에게도 갖게 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말씀한 것처럼 그 언약, 약속, 이 맹세에 대한 것을 꼭 지키라. 굉장히 강조하는 교육을 계속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스라엘 자손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실천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시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faithful,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아멘이시죠? 여기 신실하는 말은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아만. 이 아만이라는 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세우다는 뜻이에요. 세우다. 세우다. 다시 말해서 자, 내 자녀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녀로 세우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그걸 다른 말로 교육, 가르침이죠. 아멘. 그러니까 신실하신 것은 교육이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자녀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언약과 인애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천대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사랑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내 자녀들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양육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아멘.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지금 이 성경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새 성경 속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했다 그랬어요.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했다. 가르치기를 잘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나타난다.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여 멸망하지 아니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해주세요?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자, 여기 세상, 헬라어에서 신약은 헬라어니까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코스메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정확한 순서대로 놓아놓는다. 정확한 질서대로 놓아놓는다는 거예요. 코스메오가. 그래서 이 세상 코스모스는 뭐냐? 질서 있는 정돈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를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아름답게 했는데 선하게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다 불순종해서 먹어버렸죠. 곧 죄가 거기서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 죄가 이 세상에 주어짐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어짐을 통해서 혼돈이 오게 되고 무질서가 오게 되고 허무함이 오게 되고 이러한 타락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을 그냥 그 모습으로 저주받으며 살아가도록 내버릴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사. 이해되시죠? 사랑하사 제자리로 정돈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주셨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고난주간 있고 부활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쭉 보면 그 말씀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주 예수로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주셨다.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만물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제 자리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피조물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가운데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형제를 늘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은 그냥 내가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용돈 몇 푼 주고 이렇게 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희생제물로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의 인격 속에 입혀져 나가야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늘 마음에 죄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부활한 주님을 처음 만났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늘 꾀림직스러웠어요.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에 가서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고기 잡을 때 빈 그물만 있습니다. 거기에 부활의 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153마리 물고기 기적적으로 잡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아침을 먹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다음에 베드로를 뽑아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찬양단이 찬양한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나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나 사랑해 그랬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모든 것을 먹이라 양들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고백한 것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의 고백은 나중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의 길을 갑니다. 주님 사랑을 알고 끝까지 남은 인생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이러한 순교를 하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가 기록한 그런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원죄에 대한 거, 헛된 행실에서 있었는데 대속함을 받았어요. 그거는 뭐 물질로 금으로 받는 게 아니다 그거죠. 내가 헌금 많이 해가지고 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헌금하면 내가 동전을 땡그랑 집어넣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속량함을 받았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민으로 구원으로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이르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복이 13절, 15절에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도 읽어보겠어요. 자, 그리고 말씀 마치겠어요. 시작.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미워할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복준다. 그리고 너희를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복주시겠다. 토지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이 풍성하게 하겠다. 소와 양 번성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받는 복이 만민의 어떤 족속들보다도 너희가 머리가 되도록 그렇게 훨씬 더 하도록 주시겠다. 사람의 출산에 대한 것도 생육을 하게 하시고 짐승의 그러한 생육도 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자,
앞에서 제가 이렇게 장시간 말씀드린 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아멘. 신앙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문제, 영적인 문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주의 무리들에게 어떻게 한다? 땅의 문제도 어떻게 한다? 해결해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29절에 보면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강을 건너온 그 히브리인들은 아니지만 영적 세계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주신 그 언약의 모든 축복을 복음 안에 있는 오늘 주의 사람들에게도 주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이 궁핍합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좀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가난하고 허무하고 궁핍함 속에 헤매는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자꾸 묶이는 것은 내 영혼 속에 하나님께 향한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거룩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사도의 증거처럼 오늘 우리는 그 거룩성에 거하기 위해서 영적인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오실 그 주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주 예수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성화로 거룩으로 다다라가는 신앙생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살다 보면 고립된 것 같다, 따돌림 받는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과 절대적으로 고립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번 걸고 나가십시오.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기 오늘 주시는 신명기 7장 13절 15절의 말씀, 그 축복이 인내의 축복이 여러분 자손 대대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임하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여기에 믿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성민된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에 빚어나가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민의 백성이고 또 사랑받는 백성이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또 한 주간도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랑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